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귀중한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실 사람에게 제일 먼저 주는 것이 기도의 영인 것입니다. 기도하여야 하나님과 소위 코드가 맞기 때문입니다. 코드라는 것은 뭡니까? 서로 간에 소통하고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은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가장 좋은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그 기도가 다 중요하고 또 한 가지라도 뺄 수 없는 기도 제목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좋은 기도 제목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남달리 마치 자식을 기른 것처럼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되었고, 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를 표현하기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도의 자세는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서서 기도하는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해당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오히려 꾸짖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잘 보이는데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서서 기도하는 것도 하는 유대인들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보는 그런 기도의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바울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어떻습니까? 물론 편안하게 의자에서 앉을 수도 있고 또 양반 다리로 앉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간절한 마음, 또 애절한 그러한 간청을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는 것은 겸손을 의미합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달라는 그런 간절성과 겸손한 자세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세 가지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인을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오늘날에도 더 좋은 기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인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했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 구할 더 좋은 기도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이라 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사람을 강건하기 위해서 얼마나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인삼도 먹고 또 녹용도 먹어보고 보약도 좋은 음식이라고 하면 그 음식을 찾아서 비싸더라도 그것을 먹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요즘은 또 먹을 것이 너무 풍부해서 걷는 것도 부족하고 먹는 것은 많다 보니 살이 쪄서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저도 좀 체중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은 여러분들도 아마 체중에 조금이나 늘게 되면 어떻게 하면 이게 뺄까 고민하고 또 다이어트에 힘쓸 것입니다. 또 운동도 하고 헬스도 합니다. 또
또 얼굴에 여러 가지 좋은 화장품을 발라서 예쁘게 보이려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겉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또 겉사람을 더 좋게 보이기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겉사람만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아닌 우리 안에는 속사람이 있습니다. 이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인생을 살게 되었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로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속사람을 가꿔야 합니다. 더 이 겉사람 못지않는 그러한 속사람을 더 가꾸고 더 좋은 속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강건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되고 이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 보면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닙니다. 속사람을 가꾸지 아니하면 무모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안도하고 또한 우리 안에서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속사람이 얼마나 가꿔지고 또 병들지 아니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을 잘 강건하게 길러내느냐 또 속사람을 더 강건하게 또 지키느냐가 우리의 최대의 관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는 고난이 있어야 합니다. 저절로 더 좋아지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제는 믿음 생활도 오랫동안 했으니까 저절로 내 안에서 속사람은 더 강건해지고 좋아질 것이라는 그러한 막연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인격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가치료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한다. 제가 이 말씀을 속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단어가 떠오릅니다. 자가치료. 이것은 외부의 어떤 치료가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내 안에 내성, 강한 내성이 길러졌을 때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내 안에서 존재해야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극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가치료가 무엇이냐 하면 믿음이 좋아도 신앙심이 좋아도 늘 도사리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또 과거에 잘못된 내 안에서 잘못된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기도를 하고 있지만 때로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내 안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말씀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터득하지 않으면 고쳐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광고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메르스가 왜 문제입니까? 중동에서 발병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종 병형 바이러스 갑자기 국내에 유입되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전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동에서 건너와 가지고 우리 몸으로 들어오니까 그것을 처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전염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면역 체계가 있습니다. 수천 개의 어떤 면역 체계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바이러스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면역 체계가 구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옴으로써 그에 대처를 못하고 또 고열로 또한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면역 체계가 되어 있지만은 그것이 부족하면 외부의 약을 투여해 가지고 대처를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뉴스를 보았는데 최초의 그 바이러스를 옮긴 사람이 호전이 되어서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면역이 생겨가지고 전문가가 말하기를 그 안에 면역 체계가
가장 좋은 치료약이다. 다른 백신보다도 가장 내 안에서 생기는 그 면역이 가장 안전하고 그것이 가장 확실한 면역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는 면역 체계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앙에도 자가치료 면역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지만 말씀은 듣고는 있지만 기도는 하지만 겉으로 맴돌고 속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마음의 병은 성령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필리핀에 거의 100m나 되는 건장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목이 오랫동안 그렇게 건장하게 존재하고 있다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찾아보았더니 그 거목 안에는 흰개미가 거기서 살고 있었고 거기서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겉에는 멀쩡하고 겉에는 아주 건장하게 보였지만 그 안에서는 흰개미가 야금야금 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의 그 안에서 파고 들어가면서 굉장한 우람한 이 거목이 한순간에 속에서 비어져 감으로써 영양 공급이 안 되고 그만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옛 건물을 보면 유적 건물을 보면은 대부분 나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몇백 년 동안 그렇게 썩지 않고 계속 존재하고 있다가 현대 와서 속에서 썩는 그런 원인을 찾아봤더니 외국에서 건너온 고충에 의해서 썩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충의 퇴치가 있어야 그것을 방지해야 존재할 수 있고 보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속사람을 해치고 우리를 갉아먹는 그 원인을 찾아서 퇴출하면서 강건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결은 한마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쓴다고 해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사람을 다스려주고 나를 강건하게 해달라는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속사람이 날로 또 강건해지고 또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는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네 안에서 강건해지고 또한 이 세파에서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더 신앙적으로 건실하게 또 강건해지기를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성령의 9가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입니다. 인구가 너무 번성하니까 이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을 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남자들이 강성해지다 보면은 나중에는 자기 민족보다 더 강성하면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에는 그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오히려 반역해서 침범할 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구 말살 정책이 아닌 인구 억제 정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모세가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모세를 숨겼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어느 정도 숨기다 보니까 아기가 점점 커지고 울음소리도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숨길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3개월째 되었을 때 강에다가 그 바구니에 담아서 그 강에다 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감히 이 생명을 그 바구니에 담아서 떠보낼 수 있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지켜주시고 이 아기를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속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내가 가꾸려고 하지만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내 속사람을 관리해 주시고 지켜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역사상 유명한 여배우가 있습니다. 마릴린 몬로라는 여배우입니다. 이 마릴린 몬로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독차지했고 또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심지어 대통령과 역대 대통령들과 스캔들 속에서 너무 많다 보니 거기에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고 또 결과적으로 그로 인해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본래 마릴린 몬로와 가장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타우센트라는 친구인데 서로 배우가 되고자 젊었을 때 그 배우의 길로 가기로 또 서로 간에 또 서로 이 마음을 먹고 배우의 길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타우센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배우 되기를 포기하고 선교사와 결혼하고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후에 다시 만나서 마릴린 몬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영화 배우가 되기로 했는데 그 꿈을 이루었지만 나는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단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비참한 불행한 사람이야. 겉으로는 화려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실제로 그 마릴린 몬로는 스스로 간에 불행한 사람이었고 또한 아주 힘든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배우기를 포기했던 타우센트는 비록 선교사의 부인으로 결혼을 했지만 또 멀리 타국에 가서 고생하고 배우기를 포기했지만 오히려 그 타우센트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진정한 참된 삶을 살고 또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마릴린 몬로는 겉사람을 위해서 살았지만 타우센트는 속사람을 위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속사람을 위해서 강건해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뿌리가 깊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밝히고 터가 굳어져서라는 17절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뿌리가 깊어서 터가 굳어져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뿌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뿌리는 땅에 내려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물을 흡수해서 식물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바람도 불고 또 여러 가지 가뭄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는 마르고 잎사귀는 마른다 할지라도 뿌리가 살아 있으면 겨울이 지나고 새봄이 찾아오면 적당한 시기에 또 살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줄기가 올라오고 거기에는 새로운 잎사귀가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뿌리가 견고해져 있으면은 때로는 시험도 받을 수 있고 또 때로는 지쳐서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뿌리가 견고히 박혀져 있고 터가 굳어져 있으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오뚜기처럼 다시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이 뿌리가 깊어져야 되고 믿음의 터가 굳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뿌리가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비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굳건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때로는 믿음이 떨어지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믿음이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소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소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은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볼 때 우리는 관념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구나 라는 생각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괴로움을 당하셨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내가 때로는 손실이 있고 때로는 억울함이 있을지라도 나는 이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겠구나.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뿌리와 사랑의 뿌리가 견고히 있을 때 그 성도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신기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메마른 사막에 그 가운데 한 그루가 있었는데 두 줄기를 가지를 뻗고 있었습니다. 그 열매를 먹어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열매는 탐스럽습니다. 먹기가 좋을 정도로, 그렇게 먹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잘 맺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무엇이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막에 가뭄이 더 심하게 되고 비도 내리지 않는 가운데서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조만간 그 사막에서 죽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어차피 이 열매를 따먹어도 죽을 것이고, 만약에 살면은 좋은 것이고, 또 이 열매가 독성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서 먹지를 못한다면 어차피 우리는 죽을 거니 이왕이면 이 열매를 먹고 죽으면 죽고 또 살 수 있으면 사는 것이 좋겠다 하고, 사람들은 그 두 가지에 달려있는 열매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그 열매를 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먹었는데 어느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또 맺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분명히 여기 독성이 없는 이 과일 나무에 이 하나에는 독성이 있으니 이것을 먹으면 혹여나 손을 댄다 하거나 그러면은 죽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제거해 보시자. 그 열매를 없애버리자. 그 가지를 잘라버리자 하고 그 가지를 잘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 나무에서 놀고 있는 새들도 도망갑니다. 그리고 나무는 오히려 시들시들하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안 사실은 바로 이 한 가지 독을 먹고 있는 이 가지가 그 대신 모든 다른 가지보다 가지가 먹어야 할 그 독가지도 다 빨아들였기 때문에 그 가지는 독성을 가졌지만 나머지 한 가지는 독성이 없는 아주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때로는 제거해서 우리에게는 필요 없을 것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없었으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안에 찌르는 가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더 굳어지고, 그 가시로 인해서 성가신 것을 통해서 내가 더 믿음의 굳건히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믿음의 뿌리가 경고의 수교에서는 때로는 없었으면 좋겠다, 제거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나에게는 오히려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고 더가 굳건히 서게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대로 행하시는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는 이렇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일이라는 것만큼 구했는데 내가 예상치 않는 하나님께서 2라는 3이라는 그러한 응답을 주시고 풍성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대로, 내 능력이 아닌 내 생각, 내 관념에서 벗어나는, 내 관념에서는 하나밖에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를 요구했는데 하나님은 2개, 3개, 그 10배, 그 많은 하나님의 능력대로 행해 주시도록,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좋은 기도 제목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왕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 하면은 1000번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즉위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최고의 정성을 드렸고 또 하나님을 먼저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0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밤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나타내 보이셨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너는 구하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은 1000번제를 정성을 드렸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는 그러한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백지 수표를 주시고 있습니다. 네가 쓰고 싶은 대로 써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부귀영화를 구했습니까? 아니면 저 나라를, 원수 나라를 멸망하기를 구했습니까? 솔로몬은 온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물론 이제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겠죠. 솔로몬은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 나에게 맡겨진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요구를 가장 마음에 들어 했던 것입니다. 네가 수도 구하지 않냐고, 부귀영화도 구하지 않냐고, 또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않냐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말한 대로 네게 지혜를 주고 또 너에게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엄청난 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구하지 아니하는 것까지 더해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대로 더 풍성해 모든 것을 넘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구하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에 넘치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한 기도가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세 가지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있고, 또한 사랑과 믿음의 뿌리와 터가 진실이 건실해지고, 또 우리의 생업과 교회와 가정과 또 우리의 나라 위에 터가 굳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도록 기도하는 우리 신시가지 예배당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기를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했고, 또 믿음의 또 사랑의 뿌리가 견고해지고 터가 굳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였으며, 모든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대로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음을 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더 좋은 기도를